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했던 사무엘기하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2021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이기고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묵상하면서 두 달여 동안 이제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올 한 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 자, 여러분 힘 얼마나 세요? 여러분 힘 얼마나 세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그 악명 높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는데 지금 반대예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뭘 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계획들 속에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걱정과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뚜렷하게 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꼽아보면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계획 속에서, 고민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자, 원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됐다.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어우, 저 집안 사람들 큰일 났네.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이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처럼 지금 사실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추적당하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허용이 되는 거지 원래는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 어떤 세상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법적인 것들도 당연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 이 불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뺏는 거죠. 근데 교회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겁니다. 또한 정부에서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영업장을 열어라 말아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뺏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인의 자유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어,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다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겨주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라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가게는 코로나 그 확진자가 갔다 온 이후로 가게를 싹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예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가지 말자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명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 강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멀리 하늘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 피아노를 조금 당겨 보세요. 거기 잭이 어디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잠깐만요. 뭐가 문제지? 괜찮습니다. 네. 그냥 갈게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것도 여기서 지금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at hand. hand가 뭐예요? 손이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예수님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의 천국이나 어디 이러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손을 뻗는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언제 뻗죠? 악수할 때 뻗죠. 요즘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딱 그곳에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신들과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친구 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이게 위아래잖아요. 그렇죠? 어디 아래 것들이 그렇죠? 하다못해 한 살 차이 나는 형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 생활하던 친구들이 미국에 가면 제일 놀래는 게 그거예요. 3살 차이가 나든 4살 차이가 나든 그냥 다 친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한국식으로 1살 차이라고 형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네. 왜 그래요? 60 먹은 할아버지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니까. 지금 성경은요, 저 높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지금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친구로 삼아 주실까요?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주님 도와주실 때,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나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왜 친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분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사형 선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당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으니 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뻗으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배웁니까? 인생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 배워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혼자 더 잘 놀 수 있는지도 배우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 감염이 안 되면서 잘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1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크게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2021년도 이것만 잘 하면 어떻게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운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손을 뻗으면 그곳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깊이 있게 고난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길거리의 십자가,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응답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친구로 두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미지근하게 믿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야?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누자. 누구야? 하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주시기 위해서. 외로울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죠?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굴 찾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찾죠. 그런데 내가 두들겼는데 아무도 나에게 답을 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괴롭죠. 슬프죠.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노크를 할 때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문 좀 열어볼래?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을 안 엽니까? 우리가 안 열어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닿으면, 손을 뻗어서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는 버티고 있어요. 잠깐만요. 나중에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오세요. 어쩌면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두들기는데 우리는 문 밖에 그분을 세워놓고 예수님 조금만요. 나중에 오세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문 밖에 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나의 외로움들, 나의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죽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죽은 어떤 돌멩이, 그런 나무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줍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분은 살아계신 분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데 한 100일, 1000일 막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주님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기만 하면 들어와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요, 겨우 여기서 요거 옮기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조금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상식,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하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겨우 이거 하나 주세요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소망할 때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하는 걸 배우고 모든 것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 밖에서 오늘도 두드리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2020년이 이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 2020년 1분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2021년에 주님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이 카운트다운 10초 동안 이제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좀 어색하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2020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다리는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2021년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과 수많은 대적들을 믿음으로 가로질러가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2021년에 문 밖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2020년까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구원자로 내가 믿질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지금 드린 그 결단, 그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올 2021년에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550